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좀 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가장 위험스럽게 느끼는 게 뭡니까? 경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무너지면은 제일 좋아하는 보이지 않는 악의 영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단은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멘.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무너뜨림으로 인하여서 힘들어지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뜨려집니다. 산업은 무너뜨리는 것은 뒤로 하고 가정이 무너뜨려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소중합니까? 거기에서 모든 사랑과 모든 삶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소중한데 아멘. 그 만몬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가 속히 이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퇴출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 민족이 다시금 힘을 얻고 동방의 예루살렘 복음의 빚진 민족으로 열방 땅 가운데 정말 수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그 빚을 갚아가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재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뭐 했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예배의 말씀, 재정 첫째 시간의 말씀 제목이 기억납니까? 중시는 불사이군이다 했습니다. 그거를 성도로 바꿨을 때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재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도는 재물을 지배해야 된다. 지배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재물을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성도가 되어서 재물에 의해서 자지우지 마음까지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마음이라는 본문의 단어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 만몬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을 할까? 바로 마음입니다. 만몬은 우리를 통해서 첫 번째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재물을 가지고 절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사단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5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와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 2절에 보면 이랍니다.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뱀이 이렇게 깹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먹지 말라고 했죠. 사단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서도 그렇게 터치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있습니까? 요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성장구할 때에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왜? 내가 이제 성성장구했으니까 내 백성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 이것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그때 누구의 유혹을 받습니까?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시 한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뭐하여? 누가 다윗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예, 사단이. 여러분 우리 다윗 하면 얼마나 멋지고 다윗 하면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리고 매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분이 우리가 성경에서 덜먹이라 하면 우리는 다윗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다윗이 사단의 충동에 쏙 넘어가는 거예요. 쏙 넘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대표적인 이 5명을 들 수 있을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가 그
어디로 해서 다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어디로 해서 들어오는가를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13장 27절을 보십시오. 그걸 쭉 넘겨보십시오. 13장 27절 요한복음 시작. 조각을 받아누고 사탄이 누구 속에 들어간지라? 예, 가룟 유다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음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쏙 들어가니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자기를 그 와중에서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반열에 세우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은 30세겔에 파네.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를 던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던질 수가 있고요, 주의 종을 다른 데서 모함하게 하겠고요, 성도를 이간시키는 디아블로스 마귀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코엘렛더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던지냐라고 하면은 모든 지킬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모든이라고 할 때 지킬 네 마음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막 내 마음을 공격을 해오는 것. 첫 번째는 적으로부터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동원해야 할 그 수단들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킬 만한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어뜸이 되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할 때에 적으로부터의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어뜸이 마음이기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이는 그 뒤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와는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죄를 이 우주 만물에 퍼뜨리는 장본인이 되었어요. 심지어 자기의 아름답고 영원한 배우자인 남편까지도 거기에 넘어뜨리게 했어요. 욥은 거기에서 일어서서 나중에 거기에서 승리하게 되죠. 예수님도요, 마음을 지키니까 그 천하만민을 너에게 줄 거야 등등등등등으로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승리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음을 지켰다 못 지킨 거예요. 적으로부터의 공격, 가장 어뜸되는 그러한 모습에서, 그리고 내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니까 자기의 주인이 되시고 자기의 영원한 구주였던 그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음이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날까라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것은 모양과 형태를 가지게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배움에 있어서 영상으로 떠올리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우주 전체를 만드셨어요. 우주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 여러분, 원래 빛의 모양, 별의 모양은 우리는 이렇게 그리잖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별이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그리지. 아이고, 이거 그리는가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밤에 그 가로등 불빛을 보면 멀리서 보면 이렇게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가보면은 어땠습니까? 하나입니다. 빛의 분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너무도 많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 보입니까? 미움 보입니까? 은혜 보입니까? 믿음 보입니까?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근데 마음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시편 33편 15절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51편 10편 51편 10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누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창조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기능이 여러분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이 마음의 기능에는 지적인 기능과 감정적인 기능과 의지적인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적인 기능은 뭡니까? 가장 먼저 지적은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적인 기능에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기 보니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 마음이 계획이 악한 것. 마음으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뭐랍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뭐 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적인 기능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신명기가 오면은 기억하고 깨닫고 분별하고 등등등 이러한 지적인 기능이 주어져 있어요. 두 번째 기능은 감정적인 기능이에요. 그 감정적인 기능은 우리가 근심하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25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 여러분 근심 떨치시기 바랍니다. 근심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근심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은요, 걱정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줘요.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감정적인 기능에 이사야 21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지럽고 내 마음이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강이 변화해서 내게 뭐가 된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내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가 어떤 일을 계획하려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 불안해하는 거야. 두려우면 불안이 되는 거야. 두려움 되면은 불안하면은 근심 걱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야. 그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 기도해. 믿음 가지고 하면 돼. 그랬었어요. 또 마음이 괴롭죠. 사무엘상 1장 10절인가 가보면은요, 한나가 괴로움을 당하여 어떻게 괴로움을 당합니까? 한나가 어디가 괴로워서? 왜 괴로워서? 애기로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감정적인 기능이에요. 감정적인 기능. 즐겁고 기쁘고 또 사랑하고 분노하고 불안하고 등등 이것이 마음의 감정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기능이 더 있죠. 의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해서 행함이 있는 거예요. 저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시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나를 경외하라. 그 경외의 방법은 나의 모든 말씀에 따라 행하고 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게 하면 네 행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들어있는 것을 지키면 그대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이게 의지적인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의지적인 기능 가운데 또 하나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에 계획하고 이제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한간장에 와서 그 이스라엘의 음식처럼 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물들어져 있는 그러한 이방 음식으로 할 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의지적인 기능을 가지고 세상에 더럽힘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로 인하여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서 행할 수 있고 우리를 누가 본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우리를 바라보면서 손들어서 당당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 우리한테는 배제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의지적 기능은 우리에게 뭘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의 말씀에 나오죠.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그 위에 믿음에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요, 이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또 이 의지적인 결단이 사람이 강팍한 모습이 있잖아요. 사람이 완고한 모습이 있잖아요. 믿음, 인내, 절제, 뜻의 행함, 이 모든 것이 의지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정말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기에 성경은 코엘렛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생명이 거기에서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만몬에게 성도를 넘어뜨릴 때 뭐 안 됐습니까? 마음을 흐트러 놓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비치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비치게 한다. 만몬의 계획은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견물생심이라고 충동구매를 일으킵니다. 만몬의 계획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마음을 믿음에서 마음을 통하여서 지적, 감정적, 의지적 가지고 이거 할 때 이거 아니야. 이거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돼. 이거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있어. 이런 것을 컨트롤 합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와를 흔들었던 것처럼 요업을 흔들었던 것처럼 다윗을 흔들었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도 흔들었죠. 근데 절대 안 넘어지죠.
안 넘어지죠. 가룟 유다를 흔들었죠. 쏙 흔들림을 당해버려요. 흔들림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빚진 결과가 뭐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로마서 그 6장 16절 바로 위에 있어요. 보십시다. 내가 어디에 순종하는지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빚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빚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종으로 팔리는 것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레위기 25장 3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이 된다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 빚진 자 그런 자들 종으로 부리지 마라. 종으로 부리지 마라. 그리고요 재산이 저당 잡히게 됩니다. 잠언서 22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빚에 되면은 재산이 저당 잡히는 거예요.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쓰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이렇게 저당이 잡히고요. 내 누웠던 침상까지도 빼앗게 되는 것이 바로 빚이에요. 빚이에요. 그 예가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 엘리사의 생도 중에 제자들이 있는 거야. 제자들이 있는 거야. 왕하 4장 1절 제자들이 있는데 이제 이 남편이 죽고 나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들을 데려가 그의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얼마나 저 아내의 마음이 쓰라리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주의 길을 가고자 엘리사의 위대한 선지자 밑에 생도로서 살아갔는데 그 생도가 죽었네. 그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이웃에게 빚을 지게 됐네. 아내는 그 빚을 탕감할 길이 없으니 그 채주가 와서 두 아이를 갖다가 그 빚 대신 데려가서 종을 샀겠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등등등등 못하면 아이를 데려가고 종으로 하고요. 죄 지으면 아이들을 갖다가요 감비로 보내버리고요. 다 그랬어요. 빚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만큼 사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삶에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뭐합니까? 홈쇼핑을 통하여서 막 충동 구매를 갖게끔 하는 거예요. 충동 구매. 이게 만몬의 계획. 그리고 빚에 못 갚으면 감옥에 갇힐까요? 안 갇힐까요? 감옥에 갇혀요.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에 우리가 그 채무의 의무를 다 못하면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네. 감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이 만몬의 계획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물질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은과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브라함에 통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9절인 27절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옳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좌지우지 되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옳은 자에게 복을 부어주고 옳은 자에게 능력을 다하고 옳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유업을 아직도 우리에게로 오게 하게끔 하는 그 통로를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채우려 하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라. 물질이 필요하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채무를 지게 하는 거예요. 채무를 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노예가 되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많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근심 걱정을 덧입혀 줘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일들 가운데서 멀어지게 해놓은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안타깝죠. 이러하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즉 이러한 것을 탈피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생명의 근원,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영혼 구원에 열심 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우리의 삶의 본이 되는 삶, 성결하고 거룩하고 규모 있는 삶, 존경과 찬사를 들을 수 있는 삶,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힘이 뭐냐? 어디에서 비롯된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하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와 정과 이 의적 감정까지 주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활하고 그로 인하여서 뜻을 정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 말, 언어, 행동, 이 모든 것이 즉 마음에서 비롯되어진다.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단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사단을 차단할 수가 있고 주님의 뜻이 들어올 때에 나의 로고스, 나의 레마로 아멘 할렐루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단어들을 인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모습에 서게 하고 사단의 계략에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 결정이 이 마음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단은 오늘 우리 두 번째 재정의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서 들어온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서 예수님처럼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인한 노심초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와 일을 이 땅에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열방 땅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생명 건강 가지고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종족, 죽어가는 민족을 살릴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갈림길에 마음이 있음을 알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느니 이에서 남이다 라는 것 알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를 침략하는 줄 알고, 사단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어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어진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의 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